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제 그리스 찬양대에서 너무 아름답게 무려 두 곡이나, 전 한 곡인 줄 알았는데 두 곡인 거 보고 우와, 준비 많이 하셨다, 어쩐지 의상도 특별하게 입으셨네, 이러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수요 성서 아카데미인 거? 왜냐하면 다음 주 수요일은 크리스마스거든요. 성탄절 연합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은 우린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제로 기적, 이 기적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마치 어떻게 보게 되면 때때로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과는 관계없이 아주 특별한 경우, 특별한 일에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속마음은요, 은근히 기대하게 되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도 뭔가 획기적으로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으면. 자, 이런 바람들이 다들 있지요. 자,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기적에 더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점점 이 양극화되어져 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기적들을 다들 많이 바라게 된다는 거죠. 단번에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혁명적인 기적에 다들 목이 말라 합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어떻습니까? 많이 나오죠. 자, 전에 이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하는 세 가족분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마치 무슨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홍해 바다가 쩍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불기둥이 왔다 갔다 하고 구름기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이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로 가득하지요. 자, 또 신약에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명자들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기본적으로 5,000명이죠. 이 5,000명을 먹이시고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물 위도 걸어 다니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성경의 이러한 기적은 이 단순한 기적, 신비로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자 증거로 사용되어진 것들입니다. 이 기적을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이 성경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에만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갈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대인의 모습,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뒤집어지기만을 바라는 모습, 이 모습은요,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한 중풍병자의 모습이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본 것처럼 자, 이 주인공은요 38년 된 중풍병자입니다. 자, 그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매일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에게 딱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바로 그의 오래된 이 중풍이 낫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중풍병자는 자신의 비참한 이 삶의 유일한 소망을 갖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 오래전부터 떠들던 이 기적의 전설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어떠한 전설이 있었냐면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한번 건드리는 거죠. 그러면 물에 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는 병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소문이에요. 그래서 그 연못에는요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가지 이름 모를 병들 가진 사람들, 여러 병자들이 그 근처에 질비하게 누워서 물이 한번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들은 이 연못에 전해오던 기적의 이야기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느라 그 곁에 가까이 오신 이 모든 병자의 참 치료자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요행수만 바라보면서 연못만 바라보면서 그냥 정신 뺏겨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전설적인 연못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 우리 곁에 오셔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고요하고 거대한 기적입니다. 자, 우리의 일상에 평범하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게 되는 이 욥기의 말씀은 욥기에서도 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욥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화체의 형식을 가지는데 욥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눠보면은 화면에 보시듯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장과 2장은 이제 발단이고, 자, 3장에서 37장까지는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38장에서 42장 6절까지는 이 절정의 내용을 다루게 되고, 42장 7절에서 17절은 후대의 첨삭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결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 가운데서 발단인 1장에서 2장은 욥기의 배경이 되는 욥의 고난과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이 사탄의 회의,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지요. 자, 그리고 3장에서 이 37장은 욥의 고난의 원인과 관련돼서 욥과 이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정 부분인 이 38장 1절부터 4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대답과 또 그 대답에 따른 욥의 회개를 다루고 있지요. 자, 오늘 보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는 절정 부분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크게 욥을 향해서 두 차례의 책망을 하십니다. 자, 38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좀 가슴이 철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너는 누구냐? 바로 이러한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혜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를, 일하심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불평불만만 하는 그 욥을 책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질문에 답해 보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시지요. 자, 사실 욥은요, 자신의 그 무죄에 대한 변호와 함께 이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완결무결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정도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이게 욥의 이야기예요.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치 다투는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다투려고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잊었습니다. 욥은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고난에만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에만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자신의 그 무죄와 의로움에 대한 지나친 확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고난당할 정도로 죄를 범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요. 자신의 이 처한 현실과 자기의 의가 욥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 눈이 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욥이 질문하는 그분, 욥이 의의를 제기하는 그분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흔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얼마나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게 내버려 두십니까? 혹시 기도의 응답 다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기도의 양을 쌓느냐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그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거는요, 마치 108배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분량을 채우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과연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모든 건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뜻에 맞으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더 좋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가 여러분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땡깡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며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고, 그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절대로 내 소원 간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욥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고난당할 정도로 죄 안 지었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 욥의 모습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생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우린 종종 우리의 삶에 처한 이 어려움이나 내 욕심으로 인해서 눈 어두워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느라, 이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마음 쓰느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 무지한 원망만 늘어놓고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외치고 있다라는 거지요. 종종 간혹가다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욕심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더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어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나를 가장 선하게 복되게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인생 속에, 심령 속에 크게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러한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진다고,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 주신다고 불평하고 있는 악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욕심과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말로는 신앙을 외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내면 속에 욕심과 내 욕망을 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욥을 향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드러내 주시지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시죠.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 주었느냐?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먼저 하나님은요, 이처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 전능성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천체를 주관하신 분으로서 비와 이슬, 얼음과 서리를 만드셨고 별자리와 천체를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하나님은 욥의 질문과 원망에 대해서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매일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지만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그것은 욥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욥은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 앞에 욥은 도저히 반박하거나 어떻습니까?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자, 그저 하나님 앞에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0장 4절에서 5절인데 세 번역으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게 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선은요, 여러분의 육신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평균적으로요, 의사들 얘기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에 23,000번 숨을 쉬고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가량 뛰며 우리의 몸속의 피는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미터를 달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폐는 자기가 알아서 쉬지 않고 호흡합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긴다면 우리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노력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운동하신다고요? 아니면 건강보조식품 좀 드신다고요? 그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거나 여러분의 호흡을 쉬지 않게 움직이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합니까? 피가 온몸을 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 써서 하는 일이 뭡니까? 폐가 숨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노력을 기울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건강 나빠지는 일이거나 아니면 도움 안 되는 일이나 하지 사실 도움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둘러싸인 자연 환경 속에서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어둠을 물리치고 밝아오는 아침의 청명함, 맑은 하늘, 이 담벼락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 이 매일 보는 일몰과 날아가는 새, 자, 우리 매일 일상 속에서 고요하고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게 되면 매 순간순간마다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화가의 작품이 화가의 생각을 반영하듯이 우리 주변에 둘러싼 이 거대한 자연과 만물은요, 그것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을 감싸고 있는 이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역사함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년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놀라운 이 계절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싫다고 하시는 분은 여름은 더워서 싫고, 뭐 겨울은 추워서 싫고, 환절기는 뭐 이렇게 알레르기 있어서 싫고 다 싫다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계절의 변화 보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만약에 열린다면 우리는 봄날의 따사로운 이 햇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생명이 올라오는 게, 나무나 이런데 싹이 올라오는 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린다면 여름의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곡식을 연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을날 떨어지는 이 낙엽 속에서 생명과 소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발견할 수 있고, 또 가을에 연그러가는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심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추운 겨울, 춥다 하지만 이 추운 겨울에는요, 거대한 강도 얼어붙어 버리고 온 이 대지마저도 꽁꽁 얼어붙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입김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자라나가는 과정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자랐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동의하실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늙어가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낀다고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옛날 이야기긴 한데 2004년도에 제가 27살의 나이에 이 총각일 때 충북 음성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마을이 고추 농사로 좀 유명한 마을이어가지고 저도 그 마을 할머니들에게 고추 품종을 좀 얻어다가 생전 처음 농사를 교회 마당 한켠에 지어봤습니다. 좀 우스워 보여도요, 보기에는 좀 허술하고 우스워 보일지라도 나름 바닥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비닐도 깔았고요, 뭐 잡초 올라오지 말라고 비닐도 깔았어요. 깔고 나름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제가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가지고 농사 한 번 지어본 적 없고 식물 키우는데 재능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 하나 키우면, 뭐 하나 이렇게 식물 같은 거 사다 두면요, 일주일이면 죽입니다. 참 놀라운 재능이에요. 말려 죽입니다. 아니면 물 너무 많이 줘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에다 심어 놓으니까 너무 잘 자라요.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면서 목회하는지라 새벽에 올라갔다가 밤늦게 내려오니 잘 돌보지도 못하고, 간혹 심지어 아침에 나가면서 좀 바쁘면 물 주는 것도 까먹는데 잘 자랍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고추가 열렸어요. 자, 아까 사진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나와 있던 그 고추가 처음 딴 고추를 찍어놨던 사진입니다.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저거 한번 따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그 자리에 계속 나요. 나중엔 감당 못할 정도로 나더라고요. 더 신기한 것은 이 고추나무에도 꽃이 열리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제가 한 것은요, 간혹 빼먹기는 하지만 매일 물 준 것과 약간의 잡초들 조금 제거해 준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따사로운 햇살을 주시고 이 고추 줄기와 이파리를 이 생명의 바람으로 만져주시고 이 땅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쉬지 않으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자, 저걸 수확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면서 서로 신기해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심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기탄잘리로 이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이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보낸 것으로 유명한 인도의 타고르라고 하는 이 시인은요, 일상 속에서 드러난 신의 능력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합니다.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다. 물론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신에 대한 그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지요. 자, 우리가 늘 당연하게 바라보는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요. 자,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참 감사한 게 사소한 것을 보면서도 감탄하고 감사해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길에 핀 예쁜 꽃, 들꽃이지요. 그거 보고서도 감탄하고 하늘의 구름 모양을 보면서도 감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쳐다나 보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둘러싼 일상과 삶에 대한 감탄, 감사를 우리 스스로 매 순간마다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에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정상적으로는요, 감사가 많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과연 그러실까요? 저만 해도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감사보다 과연 불평이 많지는 않을까, 이러한 반성도 한번 해봤습니다. 매일 눈 뜨면 만나는 생명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이러한 감사를 잃어갈 때에 메마른 불평, 불만, 원망, 또 남을 향한 질책, 핑계,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요, 내 삶을 극적으로 뒤집어 놓을 이 물리적인 기적,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뒤집어지고 순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마술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일액천금을 안겨줄 기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십니까? 내 욕망의 눈으로 불평할 것들만 혹시 바라보며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점에서 바라보시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을 맞이하는, 이제 마감하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18일인데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은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단언하건대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 충만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지키고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지상 최대의 기적은요, 예수님입니다. 이제 성탄절도 이제 한 주일 남았는데 정확하게 딱 일주일 남았네요. 지상 최대의 기적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 이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삶 전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기적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빛이시고 또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지요. 하늘의 왕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친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당연하게 받으십니까?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그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리고 또 그날을 축하하고 또 그날을 갖다가 감사히 우리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레이스 찬양 때 오늘 찬양하신 이유도 뭐겠습니까? 오늘 특별하게 옷까지 그냥 알록달록하게 입으시고 열심히 찬양 연습하셔서 준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기적에 감사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성육신의 기적에 먼저 감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탄하고 그 사랑 이야기에 환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기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도 장례가 무려 7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방 장례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우리 교회는 이제 6건입니다. 많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에 가서도 우리가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의 장례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부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생명의 바람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일상 속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귀가하시면서요,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속에서 움직이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해 오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이제 2020년을 계획해야 될 텐데,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요, 바라는 소원의 기도보다 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먼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열려야지요. 내 귀가 열려야지요. 내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모든 게 시작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힘 받은 것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옆 사람들 한번 보셔요. 하나님 만나서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 만나셔서 참 이렇게 귀한 삶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일상에 내 삶 속에 늘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 위에 내가 이미 살아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이 온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온전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올 한해 마무리하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붙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소망하시면서 또 한 해를 계획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